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도 살려내는 것도 결국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요. 힘든 날을 견디고 돌아온 당신을 쓰러뜨린 건 일이 아니라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였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진 날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업보와 공덕의 무게에 대하여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말씀, 고맙습니다. 복을 부르는 감사의 힘.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이른 새벽에 문득 스쳐 지나간 사람의 얼굴이나 오래전 일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를 경험하곤 합니다. 고마웠던 일보다는 서운했던 일이 더 자주 떠오르고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후회스러운 순간이 마음을 더 오래 붙잡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인연과 사건 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보다는 결핍감을,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그 서운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온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마음을 감사함과 자비심으로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는 한탄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을까를 공부해야 하는 지혜의 시간이 밝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많고 많은 복 짓는 방법 중에 사람들은 불경을 외우는 것이나 절을 많이 올리는 것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수행의 시작과 끝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첫 번째 말씀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쌓이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단어, 바로 고맙습니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맙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수행이며 복을 짓는 가장 위대한 실천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밖으로 향하는 말이 아니라 안으로 나의 교만함을 부수는 망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를 인정하게 되고 나 혼자 잘나서 살아간다는 어리석은 아상에 스스로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지혜 표현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악업의 사슬은 한 칸 끊어지고 선업의 공덕은 한 겹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경전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당신이 깨달음을 얻도록 7일 밤낮으로 묵묵히 자리를 내어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한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깨달음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이 나무가 비바람을 막아주고 든든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나의 깨달음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나무가 베푼 은혜, 깊은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은혜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시작이자 완성임을 몸소 보여주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말없는 나무에게 그러하셨는데 우리 범부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도움과 인연에 대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원하는 것을 대부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무언가 부족했고 더 높은 곳만 바라보며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병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어느 날, 그는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이 자신의 손등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순수한 감사였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작은 수첩에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는 남달랐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창밖의 나무 씹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증 속에서도 잠깐의 평화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처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멈추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이 병에게도 고맙습니다. 그의 병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미소 짓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가?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함 속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당신이 가진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제2장 두 번째 말씀. 괜찮다. 업장을 녹이는 자비의 힘.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지우개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지우개는 남에게 받은 상처나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실수 앞에서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오래전 했던 옹졸한 말 한마디가 되살아나 이불을 걷어차게 만들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은 마음은 몇 날 며칠을 아파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보지 못하는 마음.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의 감옥에 갇혀 과거의 발목이 잡힌 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죄인처럼 다그치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렇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업장의 뿌리가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너는 틀렸으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바로 나의 업이 내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자기 혐오와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말씀, 상처받은 내게, 그리고 내가 상처 준 모두에게 건네는 부처님의 위로, 바로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시작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번뇌로 고통받는 나 자신을 먼저 가엾게 여기고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 모든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괜찮다라는 말은 바로 이 자비심을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하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는 수타니파타에서 보여주신 부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행복하여라, 안락하여라, 안온하여라. 이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는 남에게 베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괜찮다. 이만하면 잘했다. 애썼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안의 자비심을 깨우는 주문이 됩니다. 이 괜찮다라는 자비의 마음은 내게 상처 준 타인을 향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원망의 불길을 어떻게 꺼야 할지 묻는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미움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향한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먼저 다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괜찮다.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손에 쥔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음으로 화상에서 나를 구하는 나를 위한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가장 용서하기 힘든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의 못난 모습과 반복되는 실수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시간을 초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으며 모든 중생이 구제된 뒤에야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큰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를 짓고 가장 깊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마저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원각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의 작은 과오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 경전의 한 구절은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을 마음속에 큰 돌덩이 하나를 얹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젊고 어리석었던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집에서 돈을 훔쳤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일로 친구와의 우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친구의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자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차마 용서를 빌러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남자는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면 그 돈을 잃고 고생했을 친구의 가족이 떠올라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면 자신의 위선을 꾸짖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법회에 참석한 그는 한 스님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착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픈 상처를 지닌 이들을 먼저 비춥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남자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늙고 지쳐버린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외면했던 마음속에 그 어리고 어리석었던 소년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아. 그때는 너도 너무 어리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두려웠지. 잘못한 것이 맞지만 너는 평생을 후회하며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 이제 그만 너를 용서해주자. 괜찮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간 그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그날 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용기를 내어 옛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나의 실수를, 나의 허물을, 나의 못난 모습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자비 없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용서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말씀, 미안합니다. 악연을 끊는 참회의 힘.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종종 말보다 침묵으로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부부싸움이 끝난 뒤 서먹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벽이 되어 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자식의 가슴에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자식 또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뱉은 철없는 행동에 대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후회하지만 어색함과 멋쩍음 때문에 끝내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과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그 족쇄는 우리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만들며 결국에는 끊어내기 힘든 악연의 사슬로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간단한 말 한마디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로 만드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이 바로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우리를 참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세 번째 말씀, 미안합니다는 바로 이 아상을 부수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용감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과거의 악업을 소멸시키고 현재의 마음을 정화하며 미래의 선업을 쌓는 가장 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이 위대한 참회 수행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첫째,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둘째,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셋째,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이 세 가지 마음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용기 있는 자의 첫 번째 외침입니다. 화엄경에서 모든 보살들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참회 노래를 읊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지어온 모든 나쁜 업은 모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것이오니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참회하나이다. 이 위대한 구절은 우리에게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잘못은 남 때문도 상황 때문도 아닌 오직 내 안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이처럼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고 오롯이 내게로 가져와 나의 허물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참회하지 않은 악업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한 행위는 가짜낸 우유처럼 바로 굳지는 않지만 재에 덮인 불씨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태운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마음은 바로 이 재에 덮인 불씨를 내 마음과 관계 속에 계속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씨는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인연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 타오르며 나와 남을 모두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참회의 말은 바로 그 불씨 위에 붙는 차가운 감로수와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원망의 불을 끄고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불길을 잠재웁니다. 과거의 업이 더 이상 미래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악업의 사슬을 바로 지금 여기서 끊어내는 결단인 것입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하게만 살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늘 마음 한편에 그늘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병들어 누웠고 임종을 앞둔 어느 날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평생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의 마음속에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원망의 강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서툰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얽혀있던 길고 긴 악연의 매듭을 마침내 풀어준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너무 늦기 전에 이 말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혹은 어색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또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은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 생에 걸쳐 얽힌 악연마저도 끊어내는 가장 위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예로 한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는 편안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평생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모질게 대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할머니는 자기 자식 챙기기 바쁘다는 핑계로 병든 시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차가운 말로 자주 상처를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문득문득 그때의 일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어도 용서를 빌 대상이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건넬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는 청은의 짐이었습니다. 어느 절을 찾은 할머니는 스님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살님, 진정한 참회는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주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주체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그분의 사진이나 위파의 앞에서 진심을 다해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전달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업장이 녹아내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수십 년간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말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며 참회하던 할머니의 귀에 어디선가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애미야, 이제 됐다. 나도 다 괜찮다.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청은의 짐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회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시공을 초월하여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용서를 구할 대상이 곁에 없더라도 진심을 다한 참회는 반드시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보이지 않는 악연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참회를 위한 가장 간절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말씀, 당신 덕분입니다. 공덕을 쌓는 겸손의 힘. 우리 마음에 가장 달콤한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공의 열매를 나 혼자 차지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직장에서 큰 공을 세웠을 때 우리는 남몰래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밤잠 설쳐가며 노력한 덕분이야. 나의 재능과 수고가 이뤄낸 결과야. 이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지나치면 우리는 어느새 교만이라는 높은 담벼락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나의 성공에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의 고마움은 잊어버리고 나의 성취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 섭섭한 마음만을 키워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이야말로 모든 공덕을 마르게 하는 가장 뜨거운 불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우리는 수많은 인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섬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교만의 불길을 끄고 나의 노력을 빛나는 공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네 번째 말씀, 나의 공을 남에게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겸손의 언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에 걸쳐 설파하신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홀로 생겨나는 법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 햇살과 비바람과 땅의 기운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인연의 도움과 희생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의 은혜, 나를 믿어준 친구의 은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마저도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어 주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은 이 모든 인연의 그물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지혜의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연기의 세계관을 화엄경에서는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수많은 구슬로 엮인 거대한 그물과 같다. 그 구슬 하나하나에는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이 남김없이 비친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온 우주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는 부모님과 친구, 스승의 모습이 비치고 그들의 모습 속에도 나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룬 성취는 곧 나를 도와준 모든 이들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은 바로 이 화엄의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나의 공을 남에게 돌리는 이 겸손의 마음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시 수행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내가 주었다는 생각,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주는 물건이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풀어야 한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룬 공덕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가장 순수한 무주상 보시, 즉 조건 없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 공을 온전히 남에게 돌릴 때 역설적으로 그 공덕은 몇 배로 커져서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을 쌓는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법칙입니다.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님이었던 원효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대사는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온 나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학자가 대사의 높은 지혜를 칭송하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지혜는 동시대에 견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원효대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은 것은 모두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 덕분입니다. 내가 편안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밥을 지어주고 옷을 빨아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나의 지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분들의 은혜가 모여 잠시 내게 머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원효대사의 이 말은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겸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울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을 돌려야 할 사람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진심을 다해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겸손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아상을 녹이고 당신의 삶을 마르지 않는 공덕의 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로 평생을 학자로 살아온 한 노교수가 학회에서 공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동료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표했던 유명한 논문들, 그가 저술했던 수많은 책들, 그가 길러낸 훌륭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얼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연단에 선 노교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저 멀리 객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밤새워 논문을 쓸 때 아내는 밤새워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책과 씨름할 때 아내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봤습니다. 제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기뻐할 때 아내는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의 모든 성취는 사실 제 아내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이 상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객석은 눈물과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한 학자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한 남편의 진심 어린 겸손과 감사의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공로상은 노 교수의 손이 아닌 주름진 아내의 손에 들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헌신, 친구의 믿음을 너무나 익숙한 공기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들이야말로 내 삶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말해 보십시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공덕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네 마디의 말을 통해 마음을 닫고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여행했습니다. 복을 부르는 감사의 말, 고맙습니다. 업장을 녹이는 자비의 말, 괜찮다. 악연을 끊는 참회의 말, 미안합니다. 공덕을 쌓는 겸손의 말, 당신 덕분입니다. 이 네 가지 말은 단순히 입으로만 되뇌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꼬여있던 인연의 매듭을 풀며 마침내 막혀있던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네 개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원망과 불평을 내보내면 나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그 문을 통해 감사와 자비를 내보내면 나의 세상은 극락정토로 변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끝에서 화엄경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생각이, 그리고 당신의 말이 그려낸 한 폭의 그림입니다.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붓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붓을 들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시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당신이 살아갈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말이 당신 자신에게는 위로가 되고 당신의 인연들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되며 당신이 딛고선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로운 정토로 만들어 주기를 발언합니다.